9절. 사무엘상 16장 2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아멘. 자, 이 성경 구절은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간다. 아주 대표적으로 많이 고백되고 지고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번에 일부 말씀처럼 영적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와 복음을 주셨는데 이 신분과 권세와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를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죠. 달란트를 보통 재능이라고 합니다. 근데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의 이유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을 비전의 사람이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중요하게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최근 들어서 류 목사님 책 추천 잘 안 하시는데 이번에 3권 추천하시고 또 특히 순례자의 길이라는 책을 추천하셨는데 저도 메시지 듣자마자 바로 주문을 했는데 역시 지금 벌써 절판되고 출판사도 난리 나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찾던 책인데 갑자기 막 주문이 쇄도하니까 이미 출판사에서는 절판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다락방 되게 시간표인데요. 자, 그러면 오늘 영적 권세라는 단어를 하면서 순례자의 기도를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순례자의 기도. 그러면 순례자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순례자라는 단어에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2가지 의미가 있는데 순례자의 첫 번째 의미는 쉽게 얘기하면 아주 간단해요. 성질을 향해서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 이건데 이거는 좀 육신적인 기준에서 순례자고요. 영적인 기준에서 순례자의 정의가 뭐냐. 본향을 향해 즉 말해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향해 살아가는 삶을 순례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실 겁니다.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들이나 제목들은 그 사람이 바라보는 것, 가지고 있는 것, 믿는 것이에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잘 보세요. 물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삶의 선택도 삶의 방향도 기도의 제목도 기도의 내용도 낙심하는 이유도 다 물질이에요. 왜냐하면 인생의 방향을 정했거든요. 삶의 진짜 방향을 성공이라는 것을 삶의 소망으로 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공 때문에 기뻐하고 성공 때문에 낙심하고 성공을 위해서 살고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양보하고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도전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대로 사단은 끊임없는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떠나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진짜 믿지 못하도록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망각하고 상실한 채 살아가도록 계속 속이는 거예요. 순례자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소망은 뭐예요? 천국 소망,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에요. 그 천국 소망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거예요. 천국 복음을 주신 거예요. 천국 복음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던 그들의 나그네 무엇을 구하겠냐고요. 삶의 선택도 방향도 기도의 제목도 내용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는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그들이 구한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만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달되게 없어서 오직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살아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과 길을 걸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영적 권세 순례자라는 단어가 이해되지 않으십니까? 아, 그렇지.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완전한 복음과 복음 안에서 신분과 권세를 주셨는데 과연 내가 정말 이거 누리고 살아가냐? 237 치유 서밋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이 문제가 내 삶의 중요한 문제인가? 질문하셔야 돼요. 5천 빈 곳에 대해
끊임없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과연 내 시선과 마음과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진짜 시선이 있는 5천 빈 곳을 향해 있는가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필요와 혹은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천국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이란 완전한 천국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거나 혹은 내가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거나 혹은 내가 인정받는 것이 내 삶의 방향과 가치가 아닙니다. 나는 오직 천국 소망,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인정받는 자.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쫓아 살아가는 자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는 오직 사람의 인정과 기쁨을 향해 살고 세상의 소유와 성취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가 아니라 오직 138로 충분한 완전한 모든 것이라는 답을 가진 천국 복음으로 이 땅을 살며 천국 복음으로 이 땅을 살리고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 땅을 살아가는 순례자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진짜 부어달라. 사무엘과 다윗의 3년 여정 초대교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역시도 수많은 핍박의 장소에 있었잖아요. 얼마나 핍박받았습니까?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생명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생명을 빼앗겨도 복음은 빼앗기지 않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 인생은 마감되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기에 생명도 드리고 삶을 드리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가봐라 상관없다.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이다. 가치 기준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영원한 하나님의 것에 소망과 가치와 중심을 담은 사람은 이 땅의 것에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3초를 옵니다.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뭐요? 237 나라 살릴 빛. 계속 말씀이 선포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지만 알지만 믿지 않아요. 믿지 않으니까 무엇입니까? 구하지 않아요. 오늘도 낮에 이제 제가 다락방하고 왔는데 그 성도님이 딱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제가요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아, 맨날 말씀드리면 기도해야 되겠다 결단하고 하는데 기도할 힘이 없고 제가 기도 제목을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기도 제목 자체가 약간 불분명하시고 제가 이렇게 딱딱 잘 잡아드리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비밀 막 듣죠. 감동받죠. 하나님 주신 거구나. 근데 그 사람의 기도 보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문제, 사람, 위기 다 이게 기도가 졌어요.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진짜 보좌의 축복이 기도할 때 임하는가? 아멘이시죠.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필리핀뿐 아니라 전 세계 전도자들에게 역사하는가? 아멘이시죠.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237 나라를 살릴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주셨는가? 아멘이시잖아요. 그러면 믿는 것을 넘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일상 속에 내 주어진 현장과 환경 속에서 그 빛을, 그 축복을, 그 능력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영혼이 소성스케 되며 사람을 살릴 복음 안에 있는 생명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살려보시죠. 질문하셔야 됩니다. 내 삶의 공급자가 누구십니까? 육신이 편찮으실 수도 있어요. 고백하십시오. 내 삶의 진짜 치료자가 누구십니까? 내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시냐? 내 인생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습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옛날 목욕탕에 주인장에게 기중품을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진짜 그 기도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더 이상 빼앗기지 마십시오. 정말 그 축복을 가지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 뭘 또 뭐 주십니까? 무한한 배경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어요. 절대유를 주셨다. 제가 제 아들이 5살인데요. 유치원 가서 뭔가 자기 마음대로 노는데 마음대로 안 되면 얼마 전에 친구를 꼬집은 거죠. 그리고 얘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저를 닮아서 또래보다 약간 큽니다. 많이 크진 않고 아직은. 좀 커요. 얘가 힘도 세고. 그래서 이제 와이프도 진지하게 걱정하길래 제가 창조를 딱 이제 대놓고 이제 5살과 진지한 인생에 대한 가치관을 대화해놨죠. 저 이렇게 얘기했어요. 창조야, 왜 하나님 너를 힘세게 만드신 것 같아?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을 괴롭히라고 힘을 주신 것 같아? 아니면 사람을 지키고 살리라고 힘을 주신 것 같아? 그러니까 딱 대답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힘을 주신 것은 사람을 지키고 살리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치? 왜냐? 너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대사잖아. 네. 그럼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뭐? 친구들을 돕고 지키고 살리는 멋진 영적 파수꾼 의사. 그러니까 알겠대요. 그 다음 주부터 계속 저한테 만나면 오빠, 아빠 오늘은 안 꼬집었어요. 막 자랑해요. 어린애도 마찬가지예요. 이유를 아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왜 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이 완전한 천국 복음과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냐고. 하나님이 그것으로 뭐요? 재앙을 막고 모든 사단의 진을 파며 그 속에 갇혀 있는 자들을 살리라고 237 치유 서비스의 여정을 걸어고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스스로 질문하셔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이 주신 삶의 방향을 향해 오늘을 살아가고 걸어가고 있는가? 정말 질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자, 이것을 붙잡고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뭐냐? 이번 한 주 동안 순례자라는 정체성. 그래, 천국 복음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이건데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누려야 될 첫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만 바라보는 기도.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과 시선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고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이 무엇입니까? 조급하고 분주함 속에 살아가요. 여유가 없어요. 오늘도 사역을 마치고 이동한다고 계속 강남에 사역하니까 지하철 타고 이동하는데 정말요. 제가 요즘에 일부러 좀 책을 읽으려고 많이 하거든요. 근데 딱 보는데 진짜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막 영상 보고 막 하고 있더라고요. 아, 심각하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도 어제는 저들과 똑같은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하나님 주신 눈으로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귀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못 기울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입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는 영적 조급함과 재앙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질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장면을 딱 보면서 여호와만 바라보는 중심의 기도를 드렸는데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조급함과 분주함 속에 눈앞에 보이는 눈앞의 것만 계속 쫓아갑니다. 문화에 갇히고 사람의 말에 갇혀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는 진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대를 하나님의 진짜 눈물로 이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손을 내게 부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래서요 뭐요? 여호와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천국 복음을 진짜 만민에게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뭐요? 성령이 충만하라. 지금까지 아는 것 말고 이미 내게 주신 것을 믿고 그것으로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24 기도입니다. 특별할 때 예배당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죠. 24죠.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24. 나에게 문제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도 24. 렘넌트들은 단순하잖아요. 1차원적이에요.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24 기도를 하냐는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목사님도 못한다. 네 1차원적인 단어 이해 측면에서 볼 때 이 말은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24기도 기도. 이거는 약간 정신 문제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삶의 중심의 방향과 시선이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진짜 중심이 올바르게 견고한 사람은요. 문제와도 중심이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다시 중심을 회복하죠. 시선이 올바른 사람은 주변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려도 다시 그 시선을 맞춘단 말이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요. 어떤 기회입니까? 다시 시선과 중심을 확인하고 점검할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24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것이 되게 하시고 그 언약의 성취가 내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언약을 내 삶의 방향과 가치 기준과 신앙의 고백으로 삼고 살아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에게 죽음의 위기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그리고 왕을 지키는 친위대를 딱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쫓아요. 많은 위기들이 있었죠. 그러나 잘 보십시오. 다윗은 그 싸움을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계속 지키죠. 사울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끊임없이 24기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사울왕을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 딱 인정하면서 절대로 중심과 시선을 빼앗기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우리의 삶의 시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회복할 성전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번 주는 RTS 헌신기도였죠. 헌신예배였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자, 먼저 성전의 가장 기본 개념은 뭡니까? 납니다. 그죠? 내가 성전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시는 걸 알지 못하느뇨? 내가 성전이에요. 그러면 내가 먼저 뭐요? 언약궤를 회복하고 언약궤를 누리는 성전 응답 누리셔야 돼요. 언약궤를 회복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을 회복하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순례자의 기도를 회복하는 그 사람의 기도는 다르겠죠. 그것 가지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정말 영적 지도자들 그리고 앞으로 자라날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번 주간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유광수 목사님 같은 영적 지도자가 237 나라에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광수 목사님의 갑절의 영감을 입은 다음 세대 영적 지도자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권사님들 제가 부족한 거 잘 아시잖아요.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제가 되게 별로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저는 확신하거든요. 올바른 목회자는 올바른 중직자의 기도 속에서 자라나고 성장합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진짜 237을 살릴 영적 지도자로 준비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뭡니까?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진짜 237 치유사님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교회 세우신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정말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순례자들, 전도자들의 기도에 이번 한 주간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번에 추석이죠. 우리 민족은 참 감사하면서 안타까운 게 많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명절 때 가장 많은 우상 숭배가 일어납니다. 정말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재앙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비심하도록 언약궤를 회복한 성전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우리 귀한 영적 지도자인 권사님들 21교구의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문을 위해서 정말 기도할 때 후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데요. 마태복음 6장은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25절에서 33절을 제가 요즘 말로 풀어서 자주 설명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나 하나님이야, 네 아빠야. 네가 필요한 게 뭔지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네 필요를 나한테 기도하지 마. 내가 진짜 필요로 하는 걸 기도해봐.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내게 대주고. 이게 그러면서
그 필요에 대한 기도를 마태복음 6장 33절 엄청 유명하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 삶의 소망이자 기도 제목이자 하나님 앞에 중심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눈앞에 필요를 쫓아가도록 속여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걸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주간 동안 진짜 한번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새벽 기도에 대한 어떤 글 중에 제가 좀 동의되는 글이 있어서 재미있는 글인데 왜 새벽 기도가 가장 소중한가를 어떤 기독교 칼럼니스트가 책에 기록했는데 좀 납득이 돼요. 이게 뭐 이렇게 성경적이고 신학적인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동의가 되는 단어예요. 뭐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과 만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수정하면 권사님 저랑 저녁 시간에 한번 맞춰서 좀 식사하면서 대화해봐요. 그러면 네 목사님 좋아요. 언제가 좋으세요? 이렇게 약속 잡잖아요. 그리고 좀 저녁에 여유가 없으면 점심시간에 목사님 시간이 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점심시간에 좀 우리 간단하게 식사하고 차 한잔하면서 대화하실까요? 되게 편안하게 시간 낼 수 있잖아요. 근데 약간 불편해지는 게 이제 오전 시간이잖아요. 권사님 우리 오전 한 9시에 아침 먹으면서 대화 한번 하실래요? 그러면 약간 권사님들이 점점 마음이 좀 뭔가 불편해지시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 권사님 새벽 한 5시쯤에 저랑 만나서 티타임 한잔 하면서 차 마시면서 대화해볼까 이러면 그 권사님들 우리 목사님 좀 힘드시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 뭐라고 했냐면 새벽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24시간 중에 가장 개인적이며 은밀하며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다. 그러면서 새벽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24시간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가치 있는 것이다. 근데 제가 이걸 하면서 동의도 되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내 24시의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내가 얼마나 있냐. 참 분주하고 조급한데. 그래서 저도 이번 한 주간 원래 하기도 하지만 10분 완전히 몰입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가지려고 결단하고 원래 하지만 뜨문뜨문하던 것을 이제는 아침에 한 10분 정도 좀 깊이 여호와만 바라보는 순례자의 기도 속으로 딱 들어가려고 결단하고 시작하는데요. 다르더라고요. 오늘도 제가 지하철에서 호흡하면서 딱 그 책을 딱 덮고 계속 기도하는데 현장을 두고 후대를 두고 21개월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진짜 다른 힘을 주시더라고요. 정말 이번 한 주 동안 순례자의 기도, 영적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지도자로 서시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21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우리 귀한 구역장 권찰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셔서 순례자의 기도가 절대이유를 가진 영적 권세를 가진 전도자의 기도가 시작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일생과 우리 후대의 모든 길이 237 치유서밋 그 언약의 성취에 주역들로 온전히 드려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또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일지 모르나 하나님, 세상과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전부로 삼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향해 믿음으로 도전하는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